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제자인가 아니면 무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나타나 있는 5천 명을 먹이셨던 기적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마지막 날에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자 하시는 것인지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풀 위에 앉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에는 싹이요. 요 싹이라고 하는 단어가 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은 바로 이 곡식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무리들을 풀 위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거기에 앉아 있는 5천 명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빼고 5천 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큰 무리들이 싹의 상태, 다시 말해서 이삭도 아직 올라오지 아니한 그냥 쉽게 말해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상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기에서 말하는 이 물고기 2마리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2증인을 말씀하시는 것이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떡 5개는 말라기서 4장에 보시면 4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너희들은 모세를 통하여 호렙산에서 말씀하신 그 여호와의 율례를 기억하라. 그래서 모세 오경과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사람들을 먹이신 후에 예수께서 즉시 사람들에게 그 말씀들을 다 먹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내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혼한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나누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로 선택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요단 건너편이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요. 자, 이 요단강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약속의 땅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너희들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 속에서 지금 제자들의 경우에는 배에 탈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무리들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혼하신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풀이라고 하는 것은 이삭도 아직 올라오지 아니한 싹의 상태에 남아있는 자들의 경우에는 그 많은 말씀들을 먹고도 제자가 되기로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께로부터 이혼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다 보내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기도하기 위해서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을 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이 저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2022년도 말을 가리킵니다. 자, 2022년도 말이 되면 이제 저물매, 이 저물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마가복음에 보시면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나가서 베다니에 유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저문다라고 하는 건 이제 저녁이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2023년도부터는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캄캄한 흑암이 오는 때다라고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주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날이 저물었을 때 거기에 혼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 내용의 배경이 이제 2023년도 3월 23일 요때에 일어나게 되는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먹고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제자가 되면 우리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지만, 만약에 그냥 무리 가운데 남아 있게 되면 저희들은 주님께로부터 이혼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혼이 완료되는 것은 2023년도 3월 23일인데 요때까지 주님께서는 이혼 증서를 발행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영원토록 이혼할 사람들에게는 이혼 증서를 발행해서 이혼 증서를 주고 끝이 난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이시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자, 지금 12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주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 세상이 새롭게 될 때가 오면 너희가 12 보좌에 앉아서 12 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나를 따르는 자가 처자와 부모와 형제와 심지어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시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가 이 마지막 때에 그냥 열매가 없는 이파리만 무성한 풀로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삭이 생기고 그리고 곡식이 되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의 운명이 주님께로부터 이혼을 당하든지 아니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배를 탄다. 이 배라고 하는 것은 방주를 뜻하는데요. 구원의 방주를 우리가 타야 결국은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혼 증서 발행 기간이다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이 서기 30년 5월 18일인데 지금 2023년 3월 23일은 계시록 12장 5절에 나타나 있는 철장 남자가 승천하는 날짜인데, 그 두 사이의 기간이 72만 7,875일입니다. 자, 72만 7,875일을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하게 되면 647 곱하기 1125라고 하는 이 두 숫자를 곱하게 되면 72만 7,875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절에 보시면 이혼 증서를 써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은 647이고 그리고 써준다라고 하는 단어는 1125인데 이 두 단어를 곱하게 되면 예수님의 승천 시점부터 그리고 철장 남자가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 시점까지가 바로 72만 7,875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는 순간이 40일째 되는 날 승천했거든요. 자, 이 40일은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40일을 나타내는데 그 40일의 기간 동안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죠.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40일이 1일을 1년으로 해서 40년이 지나간 다음에 AD 70년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였는데 예수님의 승천 때부터 주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은혜의 기간을 주시는 것인데 2023년도 3월 23일까지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혼 증서를 주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먹여주시기 위해서 피 뿌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혼 증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1125라고 하는 이 숫자는 3 곱하기 375라고 하는 요 두 숫자의 조합인데요. 3 곱하기 375가 1125인데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아바돈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아바돈은 지옥의 사자, 무저갱의 사자인데 375는 보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혼 증서를 기록 써준다라고 하는 이 써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무저갱의 사자에게 그 악한 자들을 보낸다. 결국은 지옥에 보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주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12명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12명을 예수님께서 사도라고 칭하시고 이 12명의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12사도들과 새 언약을 세우셨고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에는 12개의 돌이 있는데 이 12개의 돌에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나의 구주로 모시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러한 결심이 서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예수님을 따를 텐데요. 가서 우리 부모님께 작별을 하고 또는 장사를 지내고 제가 와서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쟁기를 손에 들고 있는 자가 뒤를 돌아보게 되면 그러한 사람은 내가 원치 않는다. 나에게 합당치 않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그러면 그 성경 구절을 잠깐 보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저녁이 되매, 저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저물게 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인데,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여기 빈들은 광야인데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 그래서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그래서 요거는 시기적으로 2022년도를 가리키는데 지금 이미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요.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죠 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마을에 갈 것이 없다. 너희가 여기에서,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너희가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자, 그래서 보니까 떡 5개밖에 없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그걸 가져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잔디 위에 앉히셨다. 이 잔디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싹이요. 이 싹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풀이 나 있는 그러한 잔디 위에 앉히고 그다음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무리에게 나눠 주셔서 이제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이 즉시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어느 시점이 딱 되면은 이제는 모든 것이 결정이 끝났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하시고, 그리고 무리들의 경우에는 주님께서 보낸다. 너네들 갈 길을 가라. 이것은 이제 이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해서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너희들은 건너편으로 가라. 그리고 무리들 다 보내신 후에 주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저물었을 때 혼자 계셨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슬릴 때, 그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요 밤 사경은 결국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시점, 그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 사경에, 이게 성경에서는 이 경이라고 하는 요게 경이 감옥이거든요. 감옥.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은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 감옥이 4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1경, 제2경, 제3경, 제4경인데 1경, 2경, 3경을 우리가 다 통과를 해서 밤 4경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부디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린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제가 드린 말씀들 중에서 유익한 것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취하심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생애 가운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